근데 그래도 많이 오셨어요. 네. 오늘 우리가 지금 성서기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 삶의 매뉴얼뿐만 아니라 신앙의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으로 우리를 항상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서개관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벌써 6개월 정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6개월 전에 시작했고, 중간에 제가 외부 집회가 있어서 중간에 빠진 게 있기 때문에 한 6개월쯤 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오늘 이 첫 시간에 2020년 첫 시간에는 지나간 6개월 사이에 우리가 좀 외워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실지 나의 기억력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정리도 좀 해보고 말씀에 대한 도전도 좀 가지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성지에 대한 지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십니까? 네, 자, 여러분 머릿속에 A4 용지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A4 용지에 먼저 딱 네모 칸을 그려보시죠. 네,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예요? 식빵. 네, 식빵이죠. 네, 제가 안 띄우고 일단 하겠습니다. 식빵 밑에는 뭐가 있죠? 포크. 네, 식빵 밑에 뭐가 있다고요? 식빵을 손으로 먹기도 하지만 찍어 먹잖아요. 포크가 있어야 되고, 그 옆에 족발이 문제입니까? 족발. 그 다음에는 닭다리. 그 다음 뱀머리. 그 뱀이 혀가 낼름낼름. 네.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 목사님이 무슨 소리 하냐 지금 도대체. 네, 보겠습니다. 네, 식빵. 네, 식빵이죠. 이 식빵은 어디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중해 끝자락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중해 끝자락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식빵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크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지중해 끝자락, 지중해를 나타내는 것이고, 식빵은 식빵 밑에 있는 포크는 나일강의 삼각주 지대입니다. 삼각주 지대. 그래서 굉장히 무역 활동이 왕성했고, 그 다음에 이 범람의 시기도 어느 정도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범람의 위험성보다는 이 범람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토지의 비옥함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4대 문명이 발생했던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역이 이 물의 흐름에 의해서 무역도 굉장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곳이니까 여기에는 나일강, 이집트에 해당하는 곳이 있죠. 그 다음에 닭다리가 먼저네요. 여러분 족발이 먼저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좀 실망했습니다. 닭발이 먼저인데. 자, 닭다리. 자, 닭다리는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뭘 나타내죠? 네, 조금 이따 봅시다. 위에 있는 것은 갈릴리 호수. 자, 갈릴리 호수로 쭉 나와 있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밑에 있는 큰 사해입니다. 사해. 네, 사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물을 받고 물을 주는 것이고, 사해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해는 죽은 바다죠. 죽은 바다. 근데 사실 실제로 가보면 아름다워요. 아름다운데 실제로 물고기나 생물은 전혀 못 살아요. 제가 수영을 잘해요? 못해요? 이럴 때는 못한다고 하면 돼요. 수영 잘해요? 못해요? 못하죠? 못하는데 제가 저 사해 바다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제가 뜰까요? 안 뜰까요? 떠요. 저곳에서는 마음껏 수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대신 수경이 있어야 됩니다. 수경이. 그 바닷물이 눈에 들어오니까 물이 눈에 들어오니까요. 와, 이건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따끔따끔한지. 근데 물에 그냥 자동으로 몸이 뜹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 염분이 굉장히 높죠. 네, 닭다리 밑에 뭐가 있어요? 족발이 있습니다. 족발이. 네, 페르시아만 족발이 있고. 그다음에 뱀머리. 그다음 혀 낼름낼름.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안 보이시죠? 네. 네, 이스라엘 지형은 아주 독특한 지형입니다. 이스라엘 근처로 해서 사실은 아프리카 대륙이 연결되어 있죠. 아시아 대륙이 연결되어 있죠. 유럽 대륙이 연결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요, 참 처음에 가보면 실망도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골고다 언덕 이렇게 하면 여러분 골고다 언덕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나무도 자라지 않는 곳에 언덕이 저렇게 돌짜기가 돌 자갈이 있는 곳에 올라가서 십자가 이렇게 해서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가보면 온통 산가투성이에요. 완전히 산가투성이에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면 실망이 굉장히 이런 왜 이렇게 되어 만들어놨지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 돌아오면 다시 가고 싶은 곳이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보면 이제 갈릴리 호수 위에 단이라는 곳이 있죠. 이쪽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에서 브엘세바,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렇게 보통 설명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홍해, 시내산 이렇게 있죠. 사실은 좀 그림이 약간 왜곡돼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페르시아만입니다. 여기 바벨론이 있고요. 메소포타미아, between the rivers,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사이에 하란, 니느웨, 우리가 요나 배울 때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안 가고 여기 있는 요바로 내려가서 도망가려고 했던. 그래서 이 지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자, 이렇게 하면 식빵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꼬마들 좀 해줘야 돼. 꼬마들 목소리가 좋잖아요. 지금 얼마나 잘해요. 그 다음 족발, 뱃머리, 혀 낼름낼름. 네.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것, 구약 성경을 시대적 구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0가지 시대적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아유 잘하시는데. 창조기 출정했으나 사단이 분열시켜 포로들은 침묵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조기 시작.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창은 뭐예요? 창은 창조시대, 족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네,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그 다음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그 다음 단일왕국, 분열왕국,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이렇게 구약성경 이 10가지 속에 있단 말이죠. 10가지 속에. 구약성경 읽을 때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알고 읽어야 됩니다. 어느 지점에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성경을 쭉 그냥 읽어 나가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우리가 성경을 어느 지역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열왕기상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파악하고 봐야 되죠. 그냥 다윗이 등장했으면 단일왕국 시대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저기 아마샤가 나오면 이때는 분열왕국 시대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지만 성경이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기 출정했으나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출정했으나 사단이 분열시켜 포로들은 침묵했다. 네, 1번부터 해볼게요. 창조시대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 그러니까 이렇게 10가지를 알아야 되죠. 알아야지. 그죠?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끔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가끔 나오시는 분이. 수요 기도회에 가끔 나오시고 주일도 가끔 나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은혜드림교회 공부를 해보니까 신학교 수준이라고. 신학교 수준. 여러분들 신학 가실 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추천서 써드릴게요. 신학교 수석으로 입학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네. 네,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 창조 순서 기억하시나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시작. 네, 류륙. 자, 빅공땅 해달별 시작. 네, 그러면 첫째 날 하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땅, 바다, 뭐예요? 식물. 자, 그 다음에 넷째 날 해달별, 다섯째 날 어류,
조류, 네, 어류, 조류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 빛궁당 해달별 유륙. 한 번만 더 시작. 여러분 교회 20년 30년 나와도 창조 순서 모르는 분 많아요. 진짜예요. 배우기 전까지 여러분들도 몰랐잖아요 사실. 아닌가? 네, 해보겠습니다.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 식물, 바다, 그 다음 해달별, 네, 그 다음 어류, 조류, 그 다음 짐승, 사람. 네, 그래서 우리 창조 순서도 다 외웠습니다. 구약의 10가지 시대별 순서도 다 외웠고 창조 순서도 다 외웠고, 네. 지도도 그릴 줄 알고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 창세기 9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4대 사건 4대 족장입니다. 자, 4대 사건은 뭐죠?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자, 4대 사건이 뭐라고요? 시작. 네, 4대 족장은요.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이 4대 사건 4대 족장으로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순종을 배우고, 이삭에게는 온유를 배우고, 야곱에게는 신앙의 열정을 배우고, 요셉에게는 주어진 상황에서 인내를 배우는 것. 네, 필요합니다. 네. 네, 4대 사건 4대 족장. 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0가지 재앙도 아시죠? 네, 한번 일단 읽어보면 답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피게이파가 악독하고 우매해서 결국 흑장미파라. 네. 뭐 말도 안 되지만 이것 때문에 외워지지 않아요. 외워지지 않아요. 네. 피게이파라는 조폭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악독했는데 얘네들 머리가 좀 나빠요. 결국에는 어느 파가, 흑장미파가 득세하더라고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했으니까 외우지. 안 그러면 어떻게 외우겠어요? 자, 첫 번째 재앙 시작. 피해 재앙. 자, 그 다음 개구리 재앙. 그 다음 이해 재앙. 그 다음 팔의 재앙. 그 다음 악질의 재앙. 그 다음 독종의 재앙. 그 다음 우박의 재앙. 그 다음 메뚜기의 재앙. 그 다음 흑암의 재앙. 그 다음 장자의 재앙. 자, 10가지 순서를 이렇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죠. 예의야 이해가 되지. 잘 되지. 한번 해볼래? 왜? 잘 된다고 그랬잖아 좀 전에. 잘 되죠? 네. 우리 피게이파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결국 흑장미파라. 그럼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다 한단 말이에요. 천재창조 알고 10가지 재앙 알고 구약의 10가지 시대적 구분 알고 지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근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중에 대부분은 그 애굽의 우상들이라고 그랬죠.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었습니다. 그 우상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내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뭐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외워야 돼요. 첫 번째 시작.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이 별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 그게 우상이에요.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순간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그러시죠. 하나님이 그러시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라. 내 앞에, 원어적으로 보면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먼저 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별게 아니에요. 우상이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주일 지키는 것보다 자녀들을 더 섬긴다면 그건 더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 시작.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 아론과 그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뭐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만드는 걸 싫어하십니까?
우상은 제한적이잖아요. 우상은 거기 있는 곳에만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다 상을 만들어 놔요.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좋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돌이 있으면 지역에 그 큰 돌을 섬겼고, 큰 나무가 있으면 큰 나무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게끔 했지만, 우리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그러셨죠. 아무것도. 하나님은 어떤 지역적 시간에 시간적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왜 만드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죠?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그랬잖아요. 제가 이때 했던 이야기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싸울 때 그냥 머리끄댕이만 잡으세요. 자꾸 예수님 이름 거들먹거리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맹세하는데 내가 그런 일이 없다. 왜 싸우는데 주님의 이름을 그냥 돼요? 그냥 머리끄댕이만 잡고 싸우세요. 주님의 이름을 싸울 때까지 하지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맹세한다, 주님이 내 마음 아신다, 그럼 상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는, 그죠? 나하고 우리 총무집사님하고 싸웠는데 제가 총무집사님한테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면 총무집사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총무집사님이 또 선점해서 나보고, 목사님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싸울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싸울 때 그런 말을 쓰면 그거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받았던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느냐?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망령되이 일컬어요.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싸울 때는 어떻게 하라? 머리 끄댕이만 잡으라. 아시겠죠? 주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갖다 두면 안 됩니다. 아멘. 머리 끄댕이 또 잡으려 걱정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안식일을 기록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자, 오늘날 안식일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식일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식일 자체는 안 지키죠. 그러나 오늘은 무엇을 지켜요? 안식일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인 주일을 지키죠. 주일을. 그러니까 주일 속에는 안식일의 개념도 들어와 있고 은혜의 개념도 들어와 있어요. 주일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안식일처럼 율법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고 은혜라는 개념도 들어와 있어요. 안식일은 안 지키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주받고 벌받고 죽지만,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저주받고 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보다 더 잘 지켜야죠. 아멘.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도 안식일을 잘 지켰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폐지가 됐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50이라면 주일은 100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란 말이에요. 더 크고 더 복된 날을 우리가 열심히 지켜야죠. 여러분, 주일날 옛날에 주일 예배를 11시에 드린 것은 11시의 시간이 그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11시에 드렸어요. 우리 선조들은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를 아침 7시나 드리든지 저녁에 드리면 나머지 시간은 자기를 위해 쓸 수 있잖아요. 어중간하게 11시에 드려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나 그 시간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그 믿음적 행위가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행위로 드러나야 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주일날 들쭉날쭉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주일은 지켜야 돼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브릿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네, 여기 이것과 이것이 좀 다른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건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주님은 나눠 놓으셨어요. 자, 10계명의 이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반드시 지금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지켜야 됩니다. 네, 10가지 외울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외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성막 그리기도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성막은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직사각형 모양이 있죠. 그래서 세로가 50규빗, 가로가 100규빗 이렇게 그 동쪽에 문이 있는데 20규빗의 문이 있습니다. 네, 성소가 있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지성소, 성소, 지성소. 자, 저기 성막문을 통하여서 동쪽으로 들어오면 첫 번째 있는 기물이 뭡니까? 번제단이죠. 첫 번째는 기물이 뭐예요? 번제단. 모양은 정사각형. 모양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정사각형. 이 번제단을 구약의 십자가라 그러잖아요. 정사각형을 구약에 뭐라고 그런다고? 십자가.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물두멍. 물두멍은 동그랗게 생겼죠. 물두멍의 재료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우리의 존재론적인 죄를 해결하는 것이고 물두멍은 우리의 날마다의 죄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죄. 거울은 언제 봐요? 매일 보잖아요. 매일. 하루에 12번도 더 보죠? 매일 나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매일 나를 쳐다보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자, 성소에 들어가면 먼저 뭐가 있어요? 떡상. 그 다음 금초대. 여기 뭐가 있어요? 분향단. 어우, 잊어버리셨네. 네, 다시 뭐가 있죠? 떡상. 그 다음 금초대. 그 다음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그 다음 법궤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죄를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시온소가 있어요. 시온소. 그래서 대속죄일날 거기에다 피를 뿌리죠.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간의 죄를 봅니까? 피를 봅니까? 피를 보는 거예요. 피를 보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이죠. 가리워주시는 겁니다. 이 그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 나왔는데요. 안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한참 다 있기 때문에 쭉쭉 넘어가세요. 레위기 27장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레위기에서 중요한 개념은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거를 이해해야지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성경 전체를 이해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삼라만상이 있죠. 삼라만상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 모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딱 두 가지로만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로만. 자, 그 두 가지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눠 있어요. 이 속된 것이라고 하니까 뭐 이 속된 것 자체가, 속된 것은 세속적인 것 혹은 common, 영어로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속된 것은 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져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눠집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눠져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저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세 가지로만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만.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네, 표준이 되는 것이 뭐예요? 표준이 되는 것. 정결한 것입니다. 표준이 정결인데 이 정결한 것이 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 되면 그것을 뭐라 그래요? 거룩한 것. 거룩한 것. 정결한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거룩한 것. 자,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 근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중요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정결의 개념이 뭐냐면 정결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정한 상태는 예배 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정결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정결한 상태는 단순하게 그냥 깨끗한 상태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정결한 상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를 정결한 상태.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아가는 그 자리로 나를 불러주십시오. 내가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갈망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릴지 몰라도 그들은 믿음이 있었던 그들은 정결함을 사모했어요. 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자기의 존재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신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존재 이유를 확정했고,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이 정결함을 그들이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 충성, 순종, 물질, 희생, 헌신, 사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되는 겁니다. 더러운 것과 만나면 100% 어떻게 돼요?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 네, 그래서 이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돼요. 이 개념을 이해해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내용입니다.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오늘 다 기억하지 못해도 이거는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정결은 전이가 일어나지 않죠. 정결 자체는 표준이니까. 근데 정결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5대 제사 번소화석속 시작.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네. 이스라엘 7대 절기를 어떻게 외우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유무초, 나속초 이렇게 외우죠. 자, 첫 번째 절기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절기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석제일, 초막절. 네. 자, 7대 절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무초, 유무초 시작. 유무초, 나속초. 네, 7대 절기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불러볼게요. 새벽부터 우리 1244 공부해야 되니까 1244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 1244도 다 외워야지 우리가. 자, 온니엘과 에웃 시작. 온니엘과 에웃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44.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볼게요. 박수 치면서 시작. 온니엘과 에웃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이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44들. 네, 오랜만에 제가 강대상을 두드리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기도회 인도하다가 손에 피나 보셨습니까? 네, 저희들 학생회 때 막 그 앞에서 기도회 인도하죠. 학생 회장들 막 기도회 인도하다 보면 이렇게 옛날에 책상을 두들기면서 부흥사 따라한다고, 목사님들 따라한다고 책상 두들기 하다가 손에 멍까지 들어본 적이 있는데, 피는 제가 안 나봤습니다. 피까지 났어야 되는데 제가 피까지는 안 나보고 멍까지만 들어봤네요.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습니까? 박수 치다가 멍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 찬양 안 부르면 망할 줄 알고, 그 찬양 안 부르면 내 인생 무너질 줄 알고 하나님 붙들었다고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렸던 그 찬양을 부르면서 새벽부터 우리 빈들의 마르풀 같이, 옛날에는 빠르기가 다 똑같았어요. 느리나 뭐 빠르나 다 빠른 노래로, 느린 노래도 빠른 노래로 부흥사 목사님이 다 바꾸셔가지고 불길 같은 성신이여 뭐 나 같은 죄인 다 빠르게 부르고. 자, 온니엘과 한 번만 더 불러보고 외우겠습니다. 시작. 에우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이 입다와 입산 압돈 삼손까지 뭐 한 번 더 시작. 언니 에우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이 입 롱과 압돈 삼손까지 1244들. 한 번만 더 불러보고 넘어갑니다. 시작. 온니엘과 에우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44들. 네, 이 정도만 하면 외우는 전체 그림을 우리가 다 익혀본 것입니다. 네, 다음에 복습할 때는 내용별 복습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외우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성경을 읽을 때 친밀감이 생겨요. 옛날에는 성경 읽다가 야일이라는 사사가 나오면 전혀 관심이 없다가 외워놓은 것은 단박에 눈에 들어와요. 우리가 레위기 옛날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성경 오늘부터 1월 1일이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하려고 마음 먹었죠? 마음조차 안 먹었다는 거예요? 마음 드셨잖아요, 그죠? 마음 먹었잖아 우리. 아멘. 네, 성경 읽어야죠 이제. 네? 하루에 3장씩, 주일날 5장씩 읽으면 성경 1년에 1독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읽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막혀요? 레위기. 우리 은혜 드림교회는 레위기에서 막혀요, 안 막혀요? 안 막힌다니까 이제는. 왜냐하면 레위기가 재밌는 걸 뭐 1장 이렇게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새해부터 1억입니까? 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제사장 관점 1 7장 제사장 관점 2 8장 제사장 위임식 9장 첫 번째 공식적 제사 10장 잘못 드린 제사.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1장 읽으면 1장은 번제야 번제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우리의 영혼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1장 읽을 때 이건 뭔 이런 소리를 하냐 했지만 지금 1장 읽을 때 번제니까 걱정하지 말고 읽어. 우리의 영혼이 외웠으면 이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창세기 읽어보십시오.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출애굽기 훨씬 더 재미있어요. 물론 출애굽기 뒤에 가면 법에 대해서 막히지만 그러나 그 막히는 그 법도 성막에 대한 이야기니까 성막을 그릴 줄 아는 우리들은 옛날만큼 막히지 않습니다. 성경 통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마음 안 드신 분이 있다면 빨리 고쳐 드시고 지금부터 집에 가셔서 3장씩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종들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66권을 읽어도 옛날처럼 그냥 무턱대고 읽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면서 우리가 알아가면서 읽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는 삶이 되어야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침반을 가지고 옛날에는 다녔습니다. 지금 내비게이션. 여러분 순종 잘하시죠,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에 등장하는 그 여자 목소리에 순종 잘하잖아요. 저는 무조건 100% 순종합니다.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잘못해서 잘못 들어가지고 이 여자 아가씨가 뭐 재검색합니다 이러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왜 자꾸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이게 순종할 때 정확한 골로 갈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 되고 내비게이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2020년도 열심히 읽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꽃길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 처음부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아멘. 다시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품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네요. 저는 이 새해가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다짐했던 일들이 무너졌던 우리들의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새해 때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새해를 허락해 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새해에는 우리에게 참 넓은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음성이 민감한 은혜드림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는 은혜드림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부흥하는 은혜드림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드림 교회가 착한 교회, 착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우리 은혜드림 교회가 넓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사랑하고 더 부흥하고 착한 교회, 착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워 뜨겁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드림 교회가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이 민감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은혜드림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지만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할 때에 주가 쓰시겠다 라고 그 명령 앞에 은혜드린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교회, 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는 교회, 그래서 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는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복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주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드림 교회 삶 가운데 더욱더 교회가 성장하고 역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음성 가운데 사모하는 저희들의 음성을 쫓아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참다운 모습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과 다른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나를 부르시니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걷을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걸어가.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걷습니다. 다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새해에 수요 첫 기도에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들이 있을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만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빨리 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두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수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기도할 터이니 하나님 그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내 낙심의 그림자와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뜨겁게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또한 소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